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요.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들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2개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이것과 번제할 양은 어디인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에 내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의 독자까지도 내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 아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있는데 우리 수레에 걸려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주님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먼저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글쎄 요즘에 또 감기가 좀 유행되는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설교 제목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시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시험 많이 보셨죠? 예. 뭐 대답이 조용한 걸 보아서 뭐 점수가 별로였나 본데요. 예. 옛날에는 그 방학 때마다 통신표를 받았어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통신표 받아가지고 그 이제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되고 부모님 도장 딱 찍어서 이제 또 새 학기 때 갖다 선생님께 드려야 돼요. 그 통신표에 보면은 성적을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성적을 평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수미 양가 중에서 어떤 걸 제일 좋아하셨습니까? 네. 네, 더 이상은 안 물을게요. 네, 요즘에는 학교에서 시험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매 월마다 월말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방학 전에 또 학기말 시험을 기말고사 봤지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갈 때도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중고등학교를 갈 수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그냥 무시험이죠. 예. 시험 참 어려워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는 떤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시험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자, 근데 시험에는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험. 자, 첫째는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맞죠? 네, 사탄의 시험합니다. 사탄. 자, 이 악령, 이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사탄의 시험은 어떤 목적이 있지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죄 가운데 타락을 시킵니다. 이게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자,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시험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아, 대단하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요. 그래서 하와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줍니다.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됐어요. 이게 사탄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 사탄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사탄의 시험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24시간 분초마다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해요. 네? 그래서 자꾸 믿음에서 이탈시키고 믿음 생활에 방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이게 전부가 여러분 이게 사탄의 시험.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요? 아니, 하나님이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사탄의 시험과 달라요. 성격이. 사탄의 시험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타락을 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서 지옥불로 빠뜨리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죠. 시험 왜 봅니까? 실력을 알아보려고. 시험을 봐야 그 학생의 공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지난번 수능 시험에서 만점짜리가 3명이 나왔더라고. 이야, 그 대단한 거예요. 수능에서 아니 알아도 실수라도 한두 개 할 수 있잖아. 근데 만점짜리가 3명이 나왔어. 야, 그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는 것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실력을 평가하려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시험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주십니다. 시험 문제. 자, 우리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자, 본문 1절. 자, 다 같이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멘.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 이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가? 그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하나님이 확인하려고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여기 믿음을 확인하고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주십니다. 자, 그 시험 문제가 뭘까요? 2절. 자, 이 시험 문제예요.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시험이요? 독자 아들. 몇 살에 얻었어요? 100살이요. 100살. 잠깐만. 25년 동안 하나님이 너 아들 준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 준다. 아들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25년 만에 그 아들 하나 얻었어요. 이제 아들이 꽤 컸어요. 10대예요. 10대. 다 자랐어요. 이제. 근데 그 금쪽 같은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인 줄 아세요?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그냥 불에 태우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잔인한데요. 제가 설명은 그래도 해야지요.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은, 자,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이 양을 참 잡아요. 잡아서 각을 뜨는데 머리, 앞다리, 뒷다리 딱딱 각을 다 뜨는 거예요. 칼로. 그러니까 그 100세에 얻은 의아들 이삭을 그렇게 양을 잡아 각을 뜨듯이 아들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그걸 하나님 앞 불에 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아들 딸 이렇게 바쳐 하면 우리가 이거 감당이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 문제 주셨어요. 네, 내 아들 이삭을 불에 태우는 번제로 드리라. 자, 이 시험 문제를 받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한마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멘. 그냥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이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날보다도 더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의 안장에 이제 짐을 실었어요. 자, 이 번제에 들려면은 나무가 있어야 돼요. 나무. 그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나귀에 실었어요. 그리고 또 불. 요즘에는 뭐 성냥 또 라이터 있잖아요. 옛날에 이게 없으니까 집에서부터 그 불을 가지고 한 거예요. 불. 이거 꺼뜨리면 안 돼. 이거 꺼뜨리면 살릴 수도 없어. 불을, 나무, 불 가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두 종을 데리고 갔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 아까 읽었죠. 모리아 땅, 모리아 산입니다. 산.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부엘세바에서 이 모리아 산까지는 거리가 약 80km입니다. 80km. 꽤 멀지요. 그래서 이 80km 이 거리를 3일 동안 걸어서 갔어요. 3일 동안. 예, 그러니까 하루에 한 6km, 7km, 한 6, 7km 정도 되나요? 예, 이렇게 걸어갔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가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예, 딱 보이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두 종을 그 장소에 머무르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삭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그 장소가 저 멀리 보여요. 자, 그 상황에서 두 종을 떨어뜨려 놔요.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나는 이제 아들 이삭과 함께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올 것이다. 두 종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두 종을 여기서 떨어뜨렸을까요? 만약에 두 종을 그 끝까지 데리고 가면 이삭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데 두 종이 가만히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주인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그 아들을, 상속자 아들을 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다니요. 주인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종이 말렸을 거예요. 그럼 제사 못 드려요. 그러니까 두 종을 떨어뜨려 놓고 이제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번제에 쓸 나무, 장작나무겠죠. 장작나무를 이삭의 등에 딱 매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손에 불, 그리고 칼, 불과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지요? 아, 그래 아들아, 번제에 사용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삭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짧은 대화를 하고 걷는 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리아 산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아주 급하게 행동을 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밧줄로 묶은 거죠. 꼼짝 못하고 밧줄로 묶어서 아들을 이게 제단 번제나무 번제 제단에 딱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려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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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멘. 아브라함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까 저 뒤쪽에 수장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장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어요. 이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 문제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100점 만점을 맞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 시험하시고 있습니다. 테스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냐 없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테스트하실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뭐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맞아요. 이삭에게 주신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예요. 자, 우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 이 테스트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시려고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데, 테스트 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는 마음에서 완전히 180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그 삶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에 낙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 하시는데,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충분히 평가 가능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매일매일 시험하시는데 나는 믿음의 합격생인가 아니면 낙제생인가?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뭐 생각해 볼 거 없어요. 그냥 답이 이미 나왔어요. 이미 나왔어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험에 나는 합격생이다. 나는 낙제생인 것 같아.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라는 것에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에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합격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자, 12절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적장까지도 내가 이기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라. 아멘. 여기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거 합격한 거예요. 믿음에 합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 말씀 오늘 우리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받아하십시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신기하지요? 아니, 그 옛날 족장 시대에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에 부활의 믿음 갖는 것이 너무 쉬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우리는 부활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의 인물입니까? 구약 시대, 족장 시대의 인물이요. 그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이 뭔지 아시죠? 자, 부활은 우리 육체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럼 죽으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짐승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냥. 근데 우리 사람은 아닙니다. 육체가 죽었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들을 바친 거예요. 아니,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뭐 부활의 몸으로 주실 건데 뭐. 이게 답이에요. 부활의 믿음. 자, 그럼 아브라함이 그 옛날 족장 시대에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에녹의 부활 승천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그 에녹은 이 땅에서 죽지 않았어요.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의 이 육체를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자, 그래서 그 족장 시대에 사람들이 에녹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 족장시대 인물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녹을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게 아버지로부터 그 위에 할아버지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에녹의 이 부활 승천 사건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부활 승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사람이 육체의 생명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좀 깊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앞에 보셔도 되고요. 성경 찾으셔도 되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시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받으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그냥 짐승을 잡듯이 잡아 그냥 불에 태우면 뭐요? 잿더미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 거죠.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아들 번제로 드리지. 그 하나님 다시 이 부활의 몸으로 살려주시는데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알아요? 몰라요. 그냥 한평생 살다 가면 그만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부활. 아멘.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체의 이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합니다. 다시 부활해요. 자, 우리 성경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자, 고린도전서 6장 14절. 네, 다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셨어요? 여기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다 깨끗이 씻음을 받았어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보면서 지은 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하루 이틀 3일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이게 부활입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어떻게 다시 살리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을 시키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시 부활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우리는 우리 인간이 머리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요즘 아무리 과학에 발달해가지고 지금 우주 전체에 대해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우주의 전체가 100이라면 이건 1%도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과학자들도. 어마어마한 그 우주 신비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안 되는 게 없고 못 하실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켰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시켜요. 그 아브라함은 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언제 부활하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냥 영원히 사는 몸. 그럼 영원히 살아도 건강해야지요. 질병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 영원히 살아도 질병이 없어요. 노쇠 현상 없어요. 그냥 우리 육체로 말하면 딱 20대. 여러분, 20대 참 예쁘셨죠? 20대 사진 한번 지금 보면 이게 누구야? 나도 모르겠네. 그럴 정도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20대 사진 보면 꼭 영화배우 같아요. 사모님 맞아요. 지금은 이렇게 보면 이마가 훤하지만 아무리 봐도 영화배우보다 더 잘생겼다. 이게 우리 육체예요. 세월 앞에서는 이게 70 넘으면 다 똑같아요. 근데 부활의 몸은 노쇠 현상이 없다니까요. 그냥 20대 그 몸 그 상태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죄도 없어요. 이게 부활의 몸이요.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 여러분, 부활의 믿음 가지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있을까요? 없어. 부활의 믿음 가지면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이거 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부활의 믿음 가져야 돼요. 부활의 믿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과 핍박 중에서 믿음 생활을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믿지 마. 한마디만 말해. 나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도 끝까지 나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이 내 주님인데,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하셨는데,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가는데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 지키다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고, 심지어 사형제도 중에 톱으로 사람을 켜 죽이는 사형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톱으로 잘려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부활의 믿음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든 칼에 맞아 죽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든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믿음 가지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질병도 고난도 환경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우리 원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다 극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생활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받을 때에 합격하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다짐하는 하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